어리석은 남편, 문제를 일으키고 곤란에 빠졌는데 아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오늘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한 이 여자에게서 배울 점이 있겠지요. 첫째는 공손 태도, 공손히 인사합니다. 오늘 24절이 그거지요. 발 앞에 엎드려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하고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손한 태도, 머리를 조아리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더 문제를 추궁하겠습니까?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인사만 잘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거 쉬운 일이다. 어디 가나 공손하게 인사해라. 끄떡하지 말고 더 공손히 겸손히 머리 숙여 인사해라. 중요한 겁니다. 갈수록 애들이 인사성이 없어지고 세뱃돈 때문에 세배나 하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지금 사라지는 문화입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맨 같은 분들 나가면 만나고 질문했어요. 인사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한 3번 만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다. 만날 때마다 10번이고 해라 그러더라고. 전 인사만 잘해도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 마음 얻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여자 공손히 엎드려 절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원망 비난을 먼저 해서 안 돼요.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차지 말아라. 카네기 인간관계론 1조지요. 일단 사람에게 뭘 얻으려면 존중하고 인사 잘하고 공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여자의 이게 장점입니다. 여자는 이게 무기지요. 공손하고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죽게 생겼어요. 충성했는데 우상 앞에 절 안 한다고, 또는 기도했다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왕 죽을 건데 이제 막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왕을 공경하는 태도, 이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큰 인물은 그렇습니다. 권위를 알고 자기 태도, 자기 모습을 지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고 보복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너무 잘못 사용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사용해, 그 이름을 사용해, 여인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같은 여자지만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 자기 고집이 센 여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좌지우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 문제가 거기만 있지 않지요. 자식을 낳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요. 이거 정말 보통 집이 아니죠. 왜 이렇게 가정에 불행이 왔을까? 이 여자의 영향이 아닐까? 참 여자가 중요합니다.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신분 있는 공주고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그 여자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는 거죠. 드릴라는 어떻습니까? 아주 섹시한 여자입니다. 아름다움이 죽음으로 이끈 올무가 됐어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지혜로운 여자, 아벨 같은 여자, 공손하고 겸손하고 믿음 가진 여자가 귀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여자의 지혜,
두 번째는 선물을 드립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내가 가져온 이 애물, 지금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막 빵을 200개를 만들고 무슨 금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겠죠. 무화과 나무 막 뭉치를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고 막 이래 가지고 급하게 가지고 갑니다. 선물은 길을 열지요. 몸 부탁할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내 정성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 마음이 조금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길을 너그럽게 한다. 오늘 남편이 못했는데 아내가 대신 선물합니다. 그런 인사성이나 그런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라든지 중요한 고객이라든지 아내가 선물을 드릴 수 있죠. 드리는 것은 손해 같지만 투자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남편 대신 아내가 나가서 인사하고 대접했던 것 내조자란 여자지요. 모든 물은 강으로 시내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간다는 말이죠. 복을 받으려면 더 겸손하다면, 더 낮아진다면, 모든 수용성을 가졌다면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아이들 하루 종일 음식을 안 줬다. 이틀, 3일, 4일 돼도 음식 안 줬다 그러면 아주 나쁜 엄마라고 소문날 겁니다. 어찌 부모가 돼서 음식도 안 주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양소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의 양식도 줘야 할 겁니다. 오늘 대접하면은 에스더가 생각납니다. 자기 남편 임금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냥 못해요. 잘 차려서 한상 대접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연애해 와달라고 또 잘 차려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본론을 내놓지 않습니까? 잘 대접하고 마음이 열릴 때 은근히 호소합니다. 여자의 장점,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이는 겁니다. 예.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첫 번째 관심은 건강이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원했다. 인간관계 좋은 거지요. 예. 오늘 좋은 날, 추수날. 이 양 기른 사람들은 양이 때가 되면 털이 자라요. 그렇죠? 양털이 계속 길면, 너무 길면 양이 힘들어해요. 막 여기에 막 비가 묻고 막 오물이 묻고 그러면 엄청 많으니까. 사람이도 한 달에 한 번 이발한 것처럼 양도 7, 8개월, 1년 되면 한번 깎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털 깎는 날이 그들로서는 최고의 날이고 수확입니다. 양털 못하지? 양털 못합니까? 양복해 입는 게 양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모는 100% 양털이니까 엄청 부드러운데 잘 찢어져. 입어보면 자클하긴 한데 관리가 힘들어. 좀 딴 게 들어가면 양복이 찔겨서 입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이란 게 양털로 만든 그 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로부터 뭐 이불도 해 입을 수 있고 뭐 털도 하고 뭐 옷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돈으로 팔기도 하고. 양털 깎는 날이 목장하고 이 목축하는 데는 최고의 날입니다. 잔치날이죠. 그래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더불어 살자고 그러는데 동냥을 갔는데 동냥은 그냥 쪽박을 깼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이세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르는 사람이다. 어디 주인집에서 도망친 종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엄청 화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분노와 복수를 당하게 됐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첫 번째, 논쟁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틀렸다고 그러면은 그건 관계가 점점 틀어지는 거고, 적은 거라도 별것 아닌 것도 장점을 찾아서 말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은 뭘까요? 좋은 말이죠.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거 있으면 삶이 좋아지는 거고, 안 되는 집안은 좋은 소리가 없어. 비난이 있든지 불평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는 게 뭐냐? 잔소리, 비난입니다. 이혼 안 하려거든 비난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집을 나간 여자들을 연구했는데 왜 나가냐? 인정받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고 비난만 받으니까 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는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들어서는 계속 비난만 오는 거죠. 행복은 좋은 말입니다. 칭찬입니다. 여성에게 적은 말이라도 그게 굉장히 힘을 주는 겁니다. 여자애가 최고의 말은 이쁘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최고로 악한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꼴 보기 싫네 어쩌니 그런 말이 되겠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른일수록 무엇을 줄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말 한마디도 좋게 해주고 싶고, 덕담을 해주고 싶고, 이것이 복된 사람이죠. 어린애는 뭡니까? 받아내려고만 하죠. 달라고만 하죠. 오늘 이 여자, 남편은 못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인색하게 나오는데 이 여자는 푸짐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안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은 28절과 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믿음의 말한 거예요. 다윗,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명자야.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당신의 집을 왕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당신의 생명, 29절에 막 사울은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 쫓아다녀. 발 앞에 등불처럼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이 여자가 말해줘. 아니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포대기,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감싸잖아요.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포대기로 품어줬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돌팔매처럼 멀리 버릴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신앙을 일깨워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불안했겠어요. 왕이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잡히면 죽는다. 숫자도 적지. 왕의 권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전긍긍하는데 이 여자가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당신은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려거든 뭔가를 대접해야 되잖아. 인간관계가 가장 행복의 핵심이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대접하는 거다. 황금률이죠.
대접하면 대접이 오는 거다. 행복을 원하거든 대접해라. 말로 대접하고, 친절로 대접하고, 공손히 대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관계도 그래요. 좋은 가족이 되려면 뭔가 서로 대접해야 돼요. 오늘 뭘 대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울 겁니다. 너무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앞날을, 당신의 것을 세워가실 겁니다. 원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람에게 든든한 미래를 약속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당신의 집을,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내 앞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자신 없어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내 삶이 별것 아니거든요. 너무 평범하거든요. 인간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사는 거거든요. 인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믿음의 집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데 내 미래에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뭐 큰 병이나 안 걸리면 좋겠네. 무슨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네. 뭐 그 정도 생각이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5장 28절 반드시 성경 띄워주세요. 25장 여호와가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보거나 사람 보면 얼른 희망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왜? 인간은 한다 해도 별 힘도 없고 도와봐야 별것 없어요. 하나님께 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가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 생명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죽일라 해도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습니다.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예. 비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합니다. 희망을 심어줍니다. 희망을 주는 자는 마음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남편은 희망은커녕 모욕을 하지요. 이새가 누구냐? 저 아버지까지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도망친 종이 아니냐? 모욕감을 주고 분노를 격발시키죠. 그 좋은 말 중에서 사람 속을 상하게 하고 아픈 데를 꼭꼭 찌르고 모욕하고 폄하하는 나쁜 말이 다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그게 죽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의욕을 북돋은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붓고 약속하셨고 당신을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지요. 계속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음 가졌다가 없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가 신라 같은 믿음을 가졌다가 또 좌절했다가 왜? 사람 보고 세상 보면은
아닌 것 같거든. 나보다 앞서간 놈이 많은 것 같거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거든. 내가 해봐야 못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을 보란 말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 믿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 반드시 그 집을, 그 사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분명합니다. 은혜도 분명합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체면을 세워요. 25장 3절을 봅시다. 이 여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왕이 됐을 때 오점을 남기고 무지한 피 흘리고 별것도 아닌데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가득 차고 칼을 빼서 복수심을 가진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여자, 그의 말은 신앙심을 일깨웁니다. 지도자가 되실 분이, 왕으로 세움받을 분이 오점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체면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지혜 호소,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미모로 될 일이 아니죠. 호소력입니다. 신앙심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고운 여자보다, 똑똑한 여자보다 오늘 지혜로운 여자, 지혜롭게 말하는 여자, 공손하게 인사하고 선물을 드리고 희망을 보여주고 체면을 세우면서 호소하는 여자, 이게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여자의 지혜로운 호소,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지혜가 귀하지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딸들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기 원하고, 힘은 없지만, 다른 건 없지만 믿음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런 호소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말이나 잘 틀린 것은 호소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완전히 바꿔지지요. 죽이려고 갔는데, 살기가 등등했는데, 몇 분 동안 그 여자 말을 듣고 마음이 녹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다. 네가 내 분노를 막았구나.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귀한 만남이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귀한 만남, 믿음의 만남, 성경 말씀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은 아비가일, 다윗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가족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아비가일,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비가일은 양심에 호소합니다. 신앙에 호소합니다. 그의 비전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지혜의 여자, 순종과 호소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사람, 감각을 일깨우는 사람을 예술가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힘이 있던 믿음을 일깨우는 사람,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희망을 세워주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발은 죽습니다. 과부되는 아비가일, 그 소식을 듣고 청혼을 하지요. 다윗이 인상이 너무 깊었던가 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람 보내서 왔어요.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왕비가 된 거 있죠.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성군의 길을 걸었는데 아마 자기 옆에 살던 그 여자가 늘 좋은 말을 해주고 신앙에 내조해주고 이런 점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내조를 해주고 좋은 지혜를 말해주고 좋은 호소를 해준다. 한 번, 두 번 아니잖아. 늘 같이 살면서 나도 성장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서로 상처내갖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살면 살수록 정 떨어지고 너하고는 못 살겠다. 네가 그런 소리만 하냐? 내가 죽어볼까 살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정도 있잖아. 괜히 지극끼리 치고받고 괜히 불평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헛말해갖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여자의 호소, 이런 지혜, 공손한 태도, 선물을 드리는 마음을 넣는 것,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이런 지혜로운 삶, 우리 모두 기도하고 이런 지혜로운 부부,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가정과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2, 3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나만 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소망을 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에 세워지고 하나님 감사는 그런 삶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 호소하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되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하시고 지혜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성도들, 지혜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